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규현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저와 함께 그 본문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있는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애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면 갈릴리 건너편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셔서 이방인의 땅에 가신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렵게 거라사 지방 이방인 지역에 오셨는데 오늘 이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 땅까지 걸음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그 거라사 지방에 살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할 때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신이 들렸다는 어떤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더러운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부정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자는 먼저 무덤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다. 성경은 이해하고 있죠. 또 두 번째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지금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정욕과 악한 영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보다는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 마땅히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무덤 사이와 같이 죽음의 자리에 거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는요, 귀신 들린 자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절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절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 앞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절이죠. 그리고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발 저를 이대로 놔두십시오. 절을 하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귀신의 서열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귀신, 우리가 읽었듯이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귀신은요, 성경에 나온 귀신 중에 가장 강력한 영적 집단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무릎 꿇고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사탄도 하나님의 사탄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신, 사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귀신과 사탄에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사정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더럽고 부정한 것아, 그 사람 앞에서 나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저 비탈길에 있는 돼지떼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애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귀신은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쫓겨난 곳이 어딥니까? 돼지떼였어요. 그 당시의 돼지떼는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동일하게 더러운 돼지떼에게, 부정한 돼지떼에게 옮겨가는 것이죠. 귀신이 거할 곳은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주님이 계신 그곳, 선하고 거룩한 곳에는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죠. 그 거라사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두고 그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귀신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도, 아무리 강력한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사람들, 돼지를 치던 아마 그 돼지의 주인들이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마을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서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제정신을 차린 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기뻐하고 행복해하지는 못할 망정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놓고도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두려워하고 피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오늘 사람들의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귀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이 예수님이란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떠나기를 원하고 결국엔 죽이기를 모의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들리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영광스러운 일들,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삶으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고 나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배에 오르세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 주님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알려주시고 명확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이 끝나면 참 안타깝겠죠. 근데 감사한 것은 마지막 내용이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원래 이 귀신 들림에서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떠나려고 배에 오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 너의 가족들에게 알려줘라 말씀하시죠. 너가 받은 그 생명, 너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그 일을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너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알려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 데가볼리 온 지역에 전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그 영혼, 그 한 영혼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회복되자 수많은 영혼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긴 내용이었는데요.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세 가지 내용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뜻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그러한 사람들, 이 땅 가운데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도 고치시기 위해서, 그러한 자까지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주님 앞에는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세상 가운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반드시 붙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먼저 그 지방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쩌면 그 돼지떼를 잃어버린 돼지 주인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적인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닌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걱정들, 주를 믿음으로 발생하는 내 손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드는 것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만약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돌이켜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며 주님께 거저받은 그 생명, 그 은혜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삶,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람과 같이 주님께 붙들려서 사람을 살리고 나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주 짧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회복된다. 모든 사람은 모든 죄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회복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는 주저함을 넘어서, 불편함을 넘어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